한번 따라합니다.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 넓은 들판에 진흙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굴삭기가 오더니 그 진흙을 퍼가지고 트럭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 그 진흙은 큰 통 속에 들어가서 잘게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진흙은 너무 아파서 기절할 뻔했는데, 그러더니 다시 큰 떡매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바람에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겨우겨우 깨어보니까 자신이 도자기로 빚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겠지 했는데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자기 몸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색일 칠하고 그리고 뜨거운 불가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뜨거운 불가마에서 이틀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불가마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보고 이 진흙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진 자신의 몸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땅의 진흙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서 또 고통을 이겨내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도 고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그것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손대시기 전의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삭막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모든 것이 형체가 없고 마구 뒤엉켜 있었고 텅 비어 있었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손을 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단 며칠 동안 손을 대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형체가 드러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아름답게 채워지고 밝아졌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아름다움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착하고 신실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성품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감탄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봤다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아름다움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흘러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름다운 곳은 다윗이 그 당시에 살던 예루살렘과 그 근방 환경이 아름답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왕이 사는 곳이니까 예루살렘과 그 근방도 굉장히 아름다웠겠지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보다는 다윗의 행복한 그 삶의 경험을 비유한 것이다, 행복한 삶의 경험을 아름답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에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산업으로, 나의 자녀 소득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연 환경, 주변 환경을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보다 다윗이 정말 행복했던 삶의 모든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 교회는 구역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전과 좀 다르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역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구역은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구역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역이 중요하고 구역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고 성격도 제각각이고 신앙생활의 연륜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 구역 식구 안에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괴팍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족은 그렇잖아요. 가족은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저 잘 지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구역도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에요. 때로는 구역 식구들이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더 친밀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먼 친척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역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구역은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직이고 굉장히 힘 있는 구역이에요, 조직이에요. 다른 나라 교회들이 우리나라 교회 탐방을 왔다가 우리나라의 구역을 보고서 뭘 만들었냐 하면 셀을 만들었어요, 셀.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야, 외국에서 온 저 셀이 굉장하구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구역에서 배워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역수출 될 정도로 이 구역 조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구역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러므로 구역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구역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흔히 구역이 살아야 뭐가 산다? 교회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소그룹 구역이 잘 돼야 대그룹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금요일만 되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금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계신 날이라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구역 예배로 낮에 모이고 저녁에는 모여서 뜨겁게 철야 기도를 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애들 다 들쳐업고 이거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요. 저도 엄마 아빠 어릴 때 따라가서 구역 예배 가면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간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식 먹으려고 따라다니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구역이 점점 약해지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약해졌어요. 교회마다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포항의 어느 교회가 구역이 잘 되고 있다 해서 우리 장로님 몇 분, 또 우리 교인들, 교역자들이 함께 탐방을 갔다 왔어요. 그곳에 그 교회 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처럼 그동안 무조건 지역별로 나이 친분 관계없이 무조건 지역별로 구역을 편성해 오던 것을 비슷한 연령대로, 가능하면 그래도 비슷한 연령대로 구역을 편성한 것이에요. 교회 학교는 별도로 하고 30대, 40대를 묶어주고 50대, 60대를 묶어주고 70대, 80대를 묶어주고 비슷한 연령대로 구역을 조직해요.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겠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데 10년, 20년 차이 나지만 그래도 가능한 비슷한 연령으로, 그리고 연령대로 나눈 구역을 다시 세 개의 공동체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3040, 5060, 7080. 그래서 때로는 이 공동체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전교인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각 공동체가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연합성을 가지면서 구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 교회가 연령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공통적인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되고 교제가 잘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처음에는 교인들이 어색해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불평불만도 좀 있었고, 그런데 한 4년 해보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 그래서 저도 탐방을 다녀온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하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 저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변화가 싫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해보지 않고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탐방했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4배 정도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 교회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재정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선은 첫 해는 그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친하든 안 친하든 무조건 지역별로 편성해 오던 것을 비슷한 연령대로 가능하면 친분이 있는 사람 모아서 구역을 편성하자. 그런데 구역 편성할 때 부부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부부가 나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부부 중에 나이가 적은 쪽, 젊은 쪽으로 편성을 해드리는데 부부가 원하면은 나이 많은 쪽으로도 편성해드려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날 때는 부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 기본적으로는 젊은 쪽에 붙여준다. 그 다음에 구역장 권찰은 과거처럼 연속해서 장기적으로 막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구역장 권찰을 10년, 20년 하니까 너무 지치고 열정도 식어지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는 구역장 권찰은 좀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맡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구역장 해라 권찰해라 할 때 못하겠다 하면 안 돼요. 한두 사람만 축원하게 하면 안 돼요. 구역장 권찰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게 되더라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쉬면서 충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구역장 권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두 사람만 힘들게 감당하지 않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 편성할 때 구역원은 다른 구역원을 좀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세움을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섞어서 편성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는 별도로 하고 청년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2040으로 하나 공동체, 5060으로 하나 공동체, 7080으로 하나의 공동체, 3개 공동체로 나눴습니다.
7080에는 70세 이상 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70세 이상 되면 70 이상도 들어가고 80 이상도 들어가고 90 이상도 들어가고 100살도 들어가고 200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을 7080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기준은 뭐냐? 뭐 만 나이가 어떻고 뭐 무슨 정부 나이가 어떻고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 나이, 보통 나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본다면 항존직에서 은퇴하면 708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각 공동체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동체장은 장로님 한 분이 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총무는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맡아주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은 연령대별로 한 명씩 대표로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5060이면 50대가 한 명 들어가고 60대가 한 명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는 거예요. 단 7080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추가로 현재 노년부 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조직된 각 공동체 운영위원회가 그 공동체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른 공동체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공동체 이름은 뭐냐? 2040은 믿음 공동체. 그러면 5060은 뭐겠어요? 소망 공동체. 7080은 사랑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2월부터는 노년부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역은 따라합니다. 사랑방. 예, 구역은 사랑방 이렇게 부르고, 구역장은 리더라고 부르고, 권찰은 부리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랑방의 이름은 믿음 공동체는 믿음 1, 2, 3, 4, 5, 6, 그 다음에 소망 공동체는 소망 1, 2, 3, 4, 사랑 공동체는 사랑 1, 2, 3, 4 쭉 나가는 것이에요. 2월부터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는데 2040과 5060은 이제는 매주 모임을 가집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매주 모임을 가지고, 모임 장소는 교회나 가정이나 카페나 어느 곳에서나 모일 수 있습니다. 모임 시간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나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방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주일에도 모일 수 있는데 주일에는 그 사랑방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어느 시간에나 모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사랑방이 우리 사랑방은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드리자. 이랬으면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2부 예배 앞 시간에 모이든 뒤 시간에 모이든 사랑방 모임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7080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각자 형편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예외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건강이 약해져요.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운전을 하지 않게 된 경우도 많아져요. 그래서 7080 공동체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 하루 안에 사랑방 모임과 노년부가 해오던 프로그램을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노년부 교사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한 번의 사랑방 모임과 노년부 모임 프로그램을 한 주에 다 하기가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 주는 사랑방 모임으로, 한 주는 노년부가 해오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7080은 사랑방 모임이 있는 날 주일에는 주일 4층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2층 이 대예배실로 전부 여기 모이는 거예요. 70대, 80대는 대예배실 이 자리에 다 옵니다. 오면 사랑방별로 표시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표시된 방별로 앉아가지고 구역 모임, 사랑방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으로 사랑방 모임을 가지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담임 목사인 제가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올해는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동안 70대, 80대 중에 노년부에 참여하지 않던 분들도 이제 새해에는 7080 공동체에 다 들어오시고, 특별히 2주에 한 번 있는 사랑방 모임이 있는 주에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략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이것은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고 여러분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잘 된다 해서 우리 교회도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구역을 살리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예배 순서 한두 가지만 바꿔도 싫어하고,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때 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옛날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현재보다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불평하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한번 잘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구역을 뭐라고? 사랑방이다. 사랑방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까지 오는데 사랑방 모임, 구역 모임에는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방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에서의 이 사랑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조직이고, 사랑방 모임이 잘 이루어지면 새가족들도 금방 교회에 적응할 수 있고 금방 일꾼이 되고 개인의 믿음도 잘 성장하고 교회 성장에도 좋고 교회에도 크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잘 되면. 이 사랑방 모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랑방 모임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첫째, 사랑방 안에서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랑방 모임이 비슷한 연령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대화를 통해서 삶의 유익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서로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고, 사랑방에서 기쁨을 나누면서 기쁨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니까 반이 되고, 이런 것이 사랑방이에요. 사랑방에는 그래서 웃음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잘 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랑방 안에는 돌봄이 있고 섬김이 있어요. 사랑방 안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도움을 주고 받게 돼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줘서 힘이 되어주고, 환자나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대화 상자가 되어주고 상대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반찬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경험을 나누고 음식도 나눌 수 있고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친정엄마가 못 해주는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고민도 상담해 줄 수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단,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따라합니다. 돈 거래는 하지 말자. 여러분, 어려운 구역 식구, 어려운 사랑방 식구가 있을 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냥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주는 것은 괜찮지만 돈 빌려 사람이 되고 신앙 선배들의 경험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사랑방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게 사랑방의 큰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랑방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랑방은 교회 안에 뭐다? 작은 교회다. 사랑방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사랑방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사랑방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랑방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이에요. 새해부터 그동안 혹 사랑방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분,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살아나고 부흥함으로 교회 전체가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